하늘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0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2023년 고난주간 특별지역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특별 집회의 주제는 비아 돌로로사, 즉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2000년 전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갈보리 언덕까지 오르는 그 길을, 고난의 길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는 사람이 다 이 길 한 번쯤 가보고 싶어 해서 십자가의 길을 꼭, 다른 건 몰라도 십자가의 길을 꼭 걸어오곤 합니다. 저희 부부도 이번 성지 순례를 통해서 이 비아 돌로로사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봤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 부르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비아란 단어가 바로 길이란 뜻이고요. 돌로로사란 단어가 슬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슬픔의 길, 고통의 길, 이걸 이제 십자가가 슬픔과 아픔과 모든 고난을 담고 있길래 그래서 우리말로 십자가의 길 이렇게 의역해서 옮겨 놓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즉 십자가의 길은 13, 14세기경 십자가의 고통을 몸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가 한번 몸소 체험해서 고난에 동참하고 싶다라고 해서 수도사들에 만들어진 길이에요. 그 1540년경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의 현재 코스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저희 부부가 걸었던 길, 성수에 다녀오신 모든 걸었던 그 길이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를 지신 건 맞거든요. 골고다 언덕길이 맞는데 그걸 이 길이라고 그분들이 추정해서 그걸 고난의 길, 십자가를 여기고 세계 각처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지순례에 가서 이 길을 걸으며 예수님의 고난을 몸소 피부로 느끼면서 묵상하는 코스가 되었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성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 코스가 분명히 다녀오셨으리라 봅니다. 총 14개의 스테이션 초소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스테이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사형 언도를 받는 게 첫 번째 스테이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묻힌 곳, 거기 14개 초소, 성묘, 예수님의 시신이 묻힌 무덤이 거룩한 무덤이다. Holy Sepulchre라고 해서 14번째 초소로 막을 내립니다. 각 스테이션의 순례자들은 저마다 거기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흔적을 느끼면서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묵상하면서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번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된 발단과 직전 과정과 그리고 비아 돌로로사 14개 스테이션 중에서 몇 개를 압축해서 묵상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걸으며 은혜를 나누고 다시금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월요일 날 이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결정적 발단이 된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잠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제목이 배반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죽음을 몰고 온 이 가룟 유다의 그 배반에 대해서는 지금도
뜨거운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런저런 궁금증이 많이 드는 게 가룟 유다 그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가룟 유다 배반하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거기서 그것 때문에 정죄받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많은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시 후 살펴볼 거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시험 받을 이유도 없고 넘어질 이유도 없습니다. 왜?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에 멈추고 그 이상을 우리가 가지 않고 그 말씀 속에 내게 들릴 음성이 뭔가를 들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모든 걸 다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다는 아니지만 말해주는 그 법만큼은 분명하고 확실하고 진실된 겁니다. 이것은 비록 가룟 유다의 그 배반 사건뿐 아니라 창세기에 등장하는 선악계 이야기라든지 노아 홍수 이야기라든지 구약 시대 많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면 그 모든 것들 성경이 말하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이해 안 되는 건 나중에 하늘나라에 물어보면 되니까 그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기록이 돼서 The Longest Week, 가장 길었던 한 주라는 그 책을 쓴 닉 페이지라는 사람이 책을 참 잘 썼어요. 그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처형을 기록한 로마나 유대의 공식 자료는 없다. 순교자 저스틴은 공식 기록인 빌라도 행전을 언급하는데 이 기록은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다.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모든 공식 기록이 없는 지금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료는 복음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이 내려와 있거든요. 물론 원본은 아니지만 사본이라도 가지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인 사복음서는 AD 65년에서 8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역사적 세부 사항에 관해서만큼은 복음서 저자들이 우리들보다 더 많이 안다. 왜냐하면 저들이나 저들의 책을 읽은 독자들은 당시 생존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로마에 살든 예루살렘에 살든 공통 문화권에 속해 있었다. 그들이 살았던 세계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던 사람들이 바로 복음서 저자들이다. 따라서 의심스러운 점이 혹시나 있거든 우리의 방식이 아닌 그들의 방식으로 의심해야 한다. 마지막 말에 참 일리가 있죠. 의심스러운 것이 생각이 들거든 우리 방식대로 막 그러지 말고 그들의 입장에서 의심해보고 생각해봐야 된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외경, 다른 복음서는 이 사복음서보다 몇십 년 뒤에 나왔습니다. 때문에 복음서보다 역사적 사실성이 떨어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나름대로 잘 구성해서 좀 이렇게 좋은 각도로 만들었 유다 복음서라는 게 있거든요.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읽어봤어요. 내용 면에서나 객관성 면에서 현저히 그 구성이 아주 빈약합니다. 이렇게 무슨 마치 그냥 팬시 스토리 같이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 복음서가 가장 확실한 파운데이션이라는 소리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마가복음 복음에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배반하고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넘겨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기록되지 말아야 할 내용이 이 성경에 들어와 있죠. 사실이니까 매번 우리가 사순절이나 성경을 통독할 때마다 이 부분은 빼놓지 않고 우리 지나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연세가 드신 만큼 이 본문을 읽었다는 소리죠. 다른 경우도 그렇지만 특별히 고난주간이 될 때 늘 이렇게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인물이 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를 읽지 않고는 다른 데 넘어갈 수 없으니까 반드시 등장하니까요. 이 말은 우리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해 수도 없이 들어왔다는 말이죠. 그런데 매번 듣고 묵상할 때마다 늘 놀랍고 새롭습니다. 어떤 자기 스승을 팔아먹고 넘기는 이 배역무도한 이 장면처럼 섬뜩한 것은 매번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읽을 때마다 충격을 받거든요.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한 예언적 말씀 가운데 시편 41편이 있는데 들어보세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훗날, 이것은 이제 메시아에 대한 해서 메시아 시편으로 보는데, 사실 다윗이 먼 훗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알고 이 시편을 쓴 게 아니거든요. 다윗 자신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배반을 당했거든요. 엄청나게 핍박을 당해서 고생한 것을 이 고백으로 적어놨어요. 항상 가까운 사람이 배신을 때리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가장 가깝고 친밀해야 할 예수님과 제자 관계에서 제자로부터 예수님이 배반을 당했을 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끼리는 그렇다고 치자.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 제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시느냐, 뭐 설명이 돼야 되는데, 훗날 다윗의 고백이 제자들이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께 배반당하신 것에 대한 성경적 설명이 딱 되는 거예요. 이 프루프 텍스트가 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후대에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 45절에 예수님을 잡기 위해 왔다가 무리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알려주려고 먼저 예수님께 다가가서 입을 맞추었다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절 44절은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께 입을 맞춘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예수니까 꽉 잡아가지고 끌고 가. 즉 자기가 데리고 온 무리들이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 제자인 자신의 입을 맞춰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 믿으십니까?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예수님을 가리킬 방도가 있는데 왜 굳이 입을 맞추는 겁니까? 당시 주변이 너무 어두워서 그랬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요? 횃불을 들고 왔다 그랬거든요. 또한 지난 3년간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노출이 되었기에 예수님 얼굴을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과 이 대적 관계 있는 사람들은 막 또렷이 하고 있죠. 늘 찾아다니면서 그분에서 말에서 꼬투리를 잡으니까 얼굴 다 봤죠. 그렇게 그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볼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입을 맞춘 것이 여러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배반의 키스를 했다는 것,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단서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키스로 유다는 나는 당신의 제자가 더 이상 이제 안 되겠습니다. 이제 당신과 결별합니다 라고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참 무섭죠? 게다가 그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도 주님이 아니라 랍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넘기는 유다를 향해 하신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이 말씀도 분명히 그 키스가 배반의 키스라는 걸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자신의 길을 갖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후 양심의 강한 가책을 받죠. 가책을 안 보면 인간이 아니죠. 가책을 받고 대제사장에게 다시 갑니다. 그리고 스승을 배반한 대가로 받은 은 30냥, 그게 돌려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가룟 유다가 돈에 눈이 와서 돈에 눈이 왔으면 은 30냥 받고 넘기겠어요? 그거는 좀 미약한 변명입니다. 우리가 추측하는 거지만 30냥이면 벌금 20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그냥 돌려주려고 가는데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하라. 이 말은 네 놈이 저질러 놓고 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느냐. 내가 책임져라. 사실 그 놈들이 내가 훨씬 크죠.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은 진정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다면 늦더라도 여러분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먼저 찾아왔어야 했습니다. 예수를 왜 찾지 않았을까? 저는 이 대목에서는 측은지심이 좀 들어요. 자신이 행한 악이
너무 엄청나고 무섭기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좀 긍휼히 보고 싶어요. 아무튼 가룟 유다는 너무 괴로워서 얼마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다의 자손은 고뇌하다가 죽은 드라마상의 역할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역과 악인은 분명 다릅니다. 유다가 악역을 맡은 것이 아닙니다. 악역은 드라마나 연극에서 하는 역할일 뿐입니다. 그러나 악한 행동은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현실의 실제 상황에서 이기에 돌이킬 수 없는 죄와 악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지만 죄의 대가는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있고 긍휼이 있고 사면이 있으려면 진정한 회개가 수반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서 미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다의 모습은 악역을 맡은 자의 슬픔이 아니라 악인의 때늦은 후회입니다. 그러기도 유다는 단지 악인으로 살다가 비참하게 최후를 마친 한 사람일 뿐입니다. 한솥밥을 먹으며 3년을 같이 다른 자들과 함께 지냈거든요. 나이가 많았으면 형, 동생, 물론 출신은 약간 좀 달라서요. 그러나 한 뜻이니까. 그의 동료 제자들은 유다에 대한 한결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한 건 분명히 얘기해야 되니까요. 악인으로 삶을 마감했다. 유다가 한 행동은 스승을 배반한 분명한 악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아주 강한 표현을 써서 제일 어렸으니까 유다의 정체를 마귀와 연관짓거나 마귀라고 규정합니다. 베드로도 사탄이라고 그랬으니까 하여튼 요한은 아주 강하게 유다를 이렇게 설명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70절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를 돌이키시기 위해 그를 향해 다정하게 불렀거든요. 그의 가슴에 감정이 호소했고 함께 같이 있었던 과거의 추억이 호소했어요. 친구여, 유다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함께 했었는데 너 이러면 안 된다. 내가 유다 가문 아니냐. 내 이름에 먹칠이나 누가 되는지 제발 하지 말거라. 간곡한 호소였어요. 그러나 유다는 거절했고 악인으로 남았습니다. 유다가 천국 갔을까요? 천국은 진정 회개한 죄인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침묵하지만 나름대로 유다가 한 길을 추측하시는 단서는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 마태가 유다의 니춤에는 회개를 뜻하는 메타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저 괴로워서 뉘우친다는 뜻의 메타멜로아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이것을 짐작하게 하죠. 물론 마태의 관점입니다. 가룟 유다 자신도 자신이 무지한 피를 흘렸다는 것은 깨달은 건 분명해요. 내가 정말 엄청난 잘못을 알았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췄습니다. 후회에 머물렀습니다. 참된 후회는 진정한 회개에 이르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성경 고린도 7장 10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다른 하나는요, 주님께 유다를 향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걸 너무 확대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이런 의도를 담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야, 태어나 살다가 내 제자까지 된 내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은 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니 돌이켜시면 좋겠다. 주님의 가장 강한 마지막 공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 권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결국 주님을 배반하고 비참한 최후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다가 지옥에 갔을까요? 성경 이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분명한 것은 지옥은 죄를 지은 자들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기를 거절한 자의 자리입니다. 유다의 뉘우침과 후회를 주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도 침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침묵하는 이유가 있어요.
유다가 천국에 갔다고 하면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커져간 죄악에 무조건 정당화하며 돌이키길 더했다 이제 막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지옥에 갔다고 하면 인간은 지나친 정죄의식에 사로잡혀 꼴핏하면 나 유다처럼 되는 거 아니야? 동일시에 자꾸만 부정심리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유다는 악인이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단코 유다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만 분명히 하면 됩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항변하면서 유다를 측은히 여길 수는 있어도 유다가 가는 길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누군가 유다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역을 자처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 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엄청난 책임과 결과가 뒤따른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죄에 쌌은 사망이 온 인류가 사망으로 가지 않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으로 공감이 가는 어느 목사님이 유다에 대한 다음같이 쓴 글을 읽게 되세요. 세상에 유다가 있기 마련이고 어쩌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유다는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유다가 필요하듯이 베드로와 요한도 없으면 안 될 제자들입니다. 예수를 부인했다가 회개한 베드로, 먼 발치에서 십자가들을 쫓아간 요한, 그리고 자신에게 더없이 소중한 향유로 그분의 죽음을 준비한 마리아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를 사용하신 하나님 운운하면서 신학적으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거기에 넘어져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도 마세요. 그 시간에 마리아의 희생과 섬김을 본받아 나는 어떻게 마리아처럼 살 것인가를 오히려 기도하고 결단하세요. 그러나 굳이 유다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유다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당신이 원한다면 베드로는 그리고 바울은 10명이라도 모자라고 1000명이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되세요. 바울이 되세요. 그것이 유다를 묻는 이들에게 유다에 대한 납득할 만한 논리를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제대로 된 답을 주지 못하는 그리고 똑똑지 못한 목사의 유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참 일리가 있죠. 이번에 글을 읽으면서 제가 오래전에 공부할 때 여러분 강의실에서 함께 공부했던 믿음이 똑똑한 미국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이 공부하는 중에 손을 딱 대더니 교수님께 진지하게 자신의 바람을 말한 것이 지금 이거 오버랩이 돼요. 아주 신실한 믿음의 친구거든요. 이렇게 교수님께 얘기했어요. 교수님, 제가 천국에 갔을 때 가룟 유다도 그곳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간의 침묵이 흘렀어요.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답변이 참 곤란하잖아요. 하기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천국에 끌어올리신다고 해서 내가 또 속상해하거나 억울해하지 않는다. 하나님만의 뭔가 있기 때문이지. 다만 가룟 유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고 살면서 천국에서 불행한 시간을 보내게 되지 않을까? 교수님의 재치 있는 답변 우리 모두는 웃었습니다. 성경에서 가룟 유다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저는 이런 가정을 해볼 때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유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갔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사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그 모습 그대로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고 이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가룟 유다는 배반을 한 것뿐이거든요. 또 다른 가정은 뭐냐면요. 스승을 배반했다는 사실로 양심의 가치가 아무리 심했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 끊지 않고 어디엔가 숨어서 창피하죠. 스승 배신한 사람 얼마 찍게 숨어야 돼요. 숨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기다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랬더라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변함없는 뜨거운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면서 가룟 유다를 다 회복해 주시고 다른 제자들에게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로 돌아오는 유다를 보고 11명의 제자들은 분명 이렇게 소리쳤을 거예요. 유다가 돌아왔다.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는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이 역사에 딱 한 사람뿐입니다.
사단은 가룟 유다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며칠만 참았으면 됐을 텐데 정죄의 거대한 바위로 목을 조였습니다. 이것을 견뎌내지 못한 가룟 유다, 그도 스스로를 정죄하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끝내 만나지 못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죄성을 지닌 우리에게, 우리 각자의 속에는 이런 유다의 싹들이 조금씩 다 있어요. 죄성이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 유다의 싹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매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사단은 쉬지 않고 우리 속에 유다의 싹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커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오고, 그래서 다시 못 일어나게 하려고 그냥 막 내려누릅니다. 돌이키기 힘들 정도까지 극한으로 몰려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사단은 결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는 결코 세컨 유다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배반이라는 기사 읽으면 혹 내가 무슨 지은 죄와 허물 때문에 내가 유다 운명되는 거 아닌가? 그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죄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허물 가지고 아무리 커도 성경에 분명히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방어무게 있는 곳에 피하면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요새시요,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궁핍의 때, 모든 유혹의 때, 모든 시련의 때, 모든 위기의 때 우리가 만날 도움이십니다. 고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더욱더 필요한 시절이요, 그런 인생의 시간입니다. 무슨 유혹이 있으면 유다랑 맞붙이지 마십시오. 무슨 막말이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데. 다만 내 안과 내 밖에 나도 모르는 새 불순종의 유다의 싹이, 불평과 원망의 유다의 싹이, 탐욕과 거짓 유다의 싹이, 불의한 자와 무리를 짓는 유다의 싹이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느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자꾸 자라나거든요. 고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유다의 싹을 이처럼 방치한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유다적 삶의 모습들, 과감히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번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철저히 배우고 익히는 가운데 진정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드려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시시한 죄에 걸려 넘어지면 내가 이것처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번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죄를 회개하고 든든히 서서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단호히 나갈 때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잡아 끌어주십니다. 그래야 그 삶 속에서 주님의 또 하나의 제자로 열매를 맺으며 주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유다가 아님을 감사하고 유다가 될 수도 없고 다만 우리의 모든 죄성과 약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혹시 이거 아닐까라고 사단의 정죄에 넘어갈 때가 많이 있사오니 주의 시간 오셔서 우리 연약함과 모든 죄 짓기들을 예수 이름으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래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도 사단의 정죄와 세력 맞고 주저앉거나 주춤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 회개의 사람, 주님께 다 바짝 다가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